성령 강림주일 은혜로운 이날에 참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기 원합니다. 193장 찬송. 찬송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 흡족하니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솔 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영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의 은총과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오류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일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동문 135번,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절 1번에 해당하는 교동문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85장 찬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명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저희를 위하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2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였고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에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없이 동행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전처럼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사 나태하고 잠자던 신앙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바라보며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은성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사오니 권세 잡은 자들이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사욕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주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 가운데 위로의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최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듣고 영혼이 회복되어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7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얼마 만에 또 이렇게 성가대와 더불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성가대. 아멘. 쉬워도 녹슬지는 않는군요. 예, 녹슬지 않는 실력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성가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기 원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성령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뜨겁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내게 어떤 사건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알게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운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을 받았다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요 16절 앞에는 그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영과 더불어 증언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고 처한 형편이 뭐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다는 걸 네가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니 그런 존재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영 성령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가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며 도우시는지를 그 두 절 말씀에서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인데 성령님은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도우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돕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놀랍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대요. 여러분 탄식은 언제 해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탄식은 아플 때요, 안타까울 때요. 성령님이 탄식을 하는데요,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도우면서 탄식을 하신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그 아픔을 같이 경험하고 함께 아파하며, 어떻게 보면 내가 연약함 중에 겪는 그 아픔이나 어려움보다, 내가 겪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아프게, 더 절실하게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경험하며 탄식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친히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마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탄식까지 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세포조차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하며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님이고, 하나님도 그 성령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시는, 지금도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연약한 현실이 되면 거기에 매이고 붙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는 힘들고 잠시는 아프고 육신과 상황에 묶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거기서 승리할 수 있음은 바로 그때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실 성령님, 그 성령님 오시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역 하나가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이 성령님이 오실 때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결론 하나. 우리가 성령님 따라서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정말 잘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함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 성령의 책망하시는 마음도 같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함께 알아야 한다? 예, 성령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책망에 둔감하기 때문에 사랑에도 둔감합니다. 성령의 책망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내게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지 그 마음에 대한 느낌이 없이, 순종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책망 중에 오늘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음 주 이어서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는 책망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달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건데, 오늘은 첫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 중에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히 합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뭐기에 세상을 책망하냐? 그것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오늘 이거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왜 죄일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책망의 첫 번째라. 여러분, 죄는 뭐죠? 죄는 뭐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요? 그 뜻과 계획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뜻과 계획을 보이셔서 우리 속에 이루어 복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주신 동산과 이루기 위한 관계를 가장 복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자리, 이걸 거절하고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하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들어가서 우리 속에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동산 안에의 복된 생명의 질서, 창조 질서를 무시함으로, 이걸 거절함으로 그 기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자기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면서 두 가지 의미가 거기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을, 용서를 받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살아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죄의 자리고 그것이 죄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성경의 스토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버지에게. 둘째가 오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몫으로 줄 재산 미리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재산을 다 구분을 해줬어요. 요만큼은 내 몫이고 요만큼은 큰아들 몫이다. 그랬더니요, 이 둘째가 자기 몫으로 아버지가 구별해 준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 알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돈 다 탕진합니다. 이 재산 완전히 거지가 되고요, 돼지도 잘 안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됐어요. 이거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얼마나 냄새도 나고 고약한지. 근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가 됐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고백하는, 회심하며 뭐라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얼싸안고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고백하며 말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고백했던 그 말을 아버지께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할 때 이 죄가 뭐죠? 이 죄를 자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때 알았던 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죄가 뭐냐고. 여러분, 아버지를 거역한 죄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죄입니다.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죄입니다. 그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살며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만든 거죠. 행위의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돌이킬 때, 여러분 돌이킬 때 아들은 내가 재산 까먹고 그걸로다가 뭐 창기와 노란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핵심에는 떠나올 때는 몰랐던 죄는 언제 지은 거예요? 허랑방탕할 때 지은 죄도 죄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든 건 이 아들이 고백할 때 깨달은 죄, 그래서 아버지로 돌아가게 만든 죄는, 이 죄의 자각은 이런 아버지를 떠나갔구나, 내 아버지를 무시했구나, 내가 싹 정리하고 떠날 때 뒤에서 눈물 짓고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는 보지 못한 거지. 아버지의 가슴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 아버지를 외면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가슴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무시했던 거. 이것이 죄라는 걸 안 거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이 죄는 스스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가시고 보낸다 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죄를 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이 죄구나, 내가 아버지의 품을 외면하고 산 것이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외면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슴을 내가 붙들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온 거,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먹고 싸고 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고 없어도 사는 줄 아는 그 삶,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오셔야, 감동해야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최고의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전 존재 속에, 제가 세포 얘기까지, 세포만이겠습니까? 나라는 한 존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이 알게 하시는 죄가 뭔지를 자각하고 구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성령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속에서 전 존재적 새로운 삶의 창조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의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하고 멀어졌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심장 속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속에서 주님과 멀어져 살았던 나를 향해서 가슴을 두드리며 책망하시는, 탄식하고 기도하며 나를 위하시는 성령님이 책망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과 멀어진 채 나를 방치하고 산 죄에 대한 자각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 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 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이 주님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행복을 경험하고 이 삶에서 떠나지 않는 복의 인생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현생의 가족들 모두가 이런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그 감동에 예민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동안 기다리며 준비했던 세례식 견신례 예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부터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성교회에서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숙 그리고 조소은. 앞에 나와 그 옆에 그냥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예식이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례식도 못하고 견신례 받아야 될 우리 아들, 딸들 견신례도 주지 못한 채 2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두 분의 성도님이 오늘 세례를 받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경사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참여합니다.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이도록 하는 표징입니다. 이 은총의 표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해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거듭나게 됩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자신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당겨 서시고요. 옆으로 더.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확신을 갖고 크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악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 모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예.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은총의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성례전에 참여하고 축하하는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지원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김용숙, 조수은 두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친히 임하여 감동하셔서 이 세례의 물이 이 두 사람의 거듭난 삶, 죄에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온전히 적셔 생명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거듭난 교회의 지체로 믿음 승리하게 하시고 온 교회는 믿음이 자라가도록 돕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여 하나 되는 우리 은성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영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소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일어나 두 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고. 세례받기 어려워요. 너무 쉽게 받으면 안 돼.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서신 김형숙, 조소은 두 사람은 오늘 은성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은성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정교인, 정회원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세계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걸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뒤로 돌아서시고, 자 이제 인사하실 때 여러분 준비된 환영의 꽃다발이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고 자리에 들어가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형숙 성도님은 우리 꽃바구니를 만들어 갖고 나온 우리 유영숙 권사님이 전도했고요. 정말 서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코로나 상황인데 믿음 지켜서 오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이어서 견신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견신례를 받게 된 우리 아들, 딸들인데요. 앞에 나와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성경, 이름 부르는 대로 저쪽부터 나와 서세요. 송성경, 조수연, 최은결, 최경연, 최윤호, 이주선, 박승기, 김도환. 예, 이렇게 서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참 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우리 지금 견신례 받는 이 아들, 딸들 은성교회에서 태어났거나 여기서 어린 아기 때 유치부부터 다녀서 지금 견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매 맞은 사람처럼 나와 그러고 있냐. 얼마나 좋은 날인데, 얼마나 좋은 날인데. 예수님이 좋아서 하늘에서 춤을 추실 것 같아. 자, 견신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은 어릴 적에 세례를 받고 가정과 교회의 돌봄 속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장성하였고 그동안 기도와 성경 공부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확인하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호명한 우리 견신례를 받는 우리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세례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 모이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까? 예,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평화와 인내, 친절과 사남, 온유함과 절제를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아가 이들이 세상을 섬길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름 부른 대로 우리 한 사람씩 여기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오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유아 제를 받고 견신예를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셔서 앞으로 온성교회의 일원이 되어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어 끝까지 믿음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견신예를 받는 조수연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 승리하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견신예를 받는 최은결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감동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동행하시고 떠나지 마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연이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최경연 오늘 견신예를 받습니다. 잘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친히 감동하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고 주님의 이름 높이 드러내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 견신예를 받습니다. 성령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임하여 감동하소서. 평생토록 사랑하는 아들과 동행하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주선 지금까지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견신예를 받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성령님 강하게 감동하셔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믿음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박승기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견신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아들과 평생토록 동행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복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김도원 사랑하는 딸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오늘 견신예를 통해 교회의 정회원이 되고 지체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감동하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가는 길이 평생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언을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도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보는 것도.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순례를 통하여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하겠습니다. 꽃다발 준비됐으면 지금 이 시간에 환영하면서 꽃다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 거행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지만 잘 진행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성찬 예식에 꼭 참여해 주시고 세례를 받은 분들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 용서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허락하시고 성의 가족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같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경험하고 한 몸 한 피를 먹고 마신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며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언자, 사랑의 증언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기 원하오니 이 성찬 예식에 친히 함께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떼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새로운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 꼭 얹기를 원하는 곳에 얹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될 소중한 한 사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악의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피 한 방울 흘릴 때도 얼마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쏟아 내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영원히 살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의 증거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해도 피 흘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힘들고 아픈 마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쳤던 심령, 오늘 이 시간 친히 성령님 감동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영광 무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루하 플룻 연주단이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연주를 통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곡을 플룻 연주단 이름을 정했습니다. 루하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루아흐 해가지고 루아라고도 하고 루아흐도 되고 루아도 되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영, 숨 이런 뜻인데요. 성령 강림절에 특별히 우리 루하 연주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멘.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간직하고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넘치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길 가운데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때마다 위로하시고 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이 한 주간도 체험하며 승리하며 걷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우리 오늘 세례와 견신례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뒤로 한번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2년 반 동안 우리 성찬식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한 생명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 너무나 축하하고 감사하고 오늘 예배 마치면요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특별히 남으셔서 같이 또 사진 촬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간직하고 오늘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앞에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요. 또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세례 받으시고 또 견신례 받으시는 분들 명단을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을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공동 식사 있다고 오늘 그랬는데요. 이제까지 목사님 항암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죽 있으셨는데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우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목사님들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보답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공동 식사를 목사님 준비하셨는데 그 마포집 송칼국수인데 그렇다고 칼국수를 주는 건 아닙니다. 샤브샤브예요. 아래층 1층에 내려가시면 벽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걸으셔야 되는데 차 가져가실 분들은 다 가셔도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래 이제 개별적으로 그냥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도도 나와 있으니까 꼭 같이 하셔서 사랑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니까 다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좀 그간 쉬고 있었는데요. 다시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더욱 기도 가운데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교회는 한 회기가 한 해의 회기가 12월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5월이 마쳤으니까 이제 상반기가 마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살림살이 교회 살림살이도 같이 나누고 또 하반기에 또 계획들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꼭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살림살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고난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계속 멈추지 않는 기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님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압니다. 한 주간 잘 살겠습니다. 같이. 자, 이렇게.
가실 때 꼭 서로 협력해서 연세 드신 분들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조 목사님 가정이 좀 먼저 가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한 교회임을 확인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 믿음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세례받고 견신대 받으신 분들 가족들 나오셔서